예, 이 학계라는 뜻은 축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축제라는 뜻인데 이 학계를 왜 기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청룡으로 유다에 돌아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렇게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을 했어요. 중단을 했는데 몇 년을 중단했냐면 14년 동안을 중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이제 중단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무엇을 지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여기에는 학계는 네 편의 설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편의 설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첫 번째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기에는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 메시지는 1장 1절부터 15절인데 BC 520년 6월 1일에서 일어나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때가 BC 520년 7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인데 오늘부터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가 BC 520년 9월 24일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2장 20절부터 23절 내가 너를 취하고 인장으로 삼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입은 존귀한 자로 삼아서 스룹바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네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C 520년부터 9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계서는 우리 삶에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또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서론으로 이렇게 보게 되시면 BC 586년에 유다 백성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70년을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70년이 지나면 그 죄값을 다하고 유다로 귀환을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했는데 그 기간이 14년 동안 방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것을 책망을 하고 다시 건축을 시작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말씀이 바로 학계서가 되겠습니다. 학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축제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BC 538년인데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이 멸망한 BC 721년으로부터 136년이 더 지속이 되어져 있어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또 이렇게 남유다도 대표적인 사람이 문나세가 55년을 통치를 하면서 우상숭배가 엄청난 악을 행했어요. 우시야 왕이 나와서 개혁을 했지만 그 개혁도 문나세가 55년 동안을 통치를 하면서 엄청난 악이 있어서 그 악을 제거를 하지 못하고 다시 남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했던 그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신상을 했던 우상숭배의 길을 따라갔고 결국은 그것을 넘지 못하고 BC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 기간은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52장에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지은 이 궁전도 이제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포로가 돼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사용이 되었던 모든 금그릇과 은그릇도 옮겨져서 바빌론 신전으로 놓여지게 된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한 것처럼 이 말씀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고 나면 돌아오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민족과 국가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을 시킨다는 것처럼 그 기도를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존전에 날마다 기도를 했죠. 또 어쩌면 다니엘이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응답을 들으시고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빌론 제국의 이 다니엘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때 유다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그래서 70년이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다시 이제 복귀를 냈는데 그 다음에 14년 동안 어떻게 돼요? 이게 중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어라.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율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언약 신약의 정체성을 가지고 된 것도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성전 건축의 문제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어떤 것이 중요해요? 이 신약 시대에는 여기 말씀을 잡으시고 동일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임원사님이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여기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가지로 이제 고린도전서에 표현하는데 집으로, 그 다음에 첫째는 집으로, 둘째는 파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물 빌딩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전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사랑 교회 주인도 누가 주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 이게 내 삶의 가장 우리가 말씀을 어떤 살아가는데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일서의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신약시대의 내 성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온전히 너희 몸을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내 몸이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걸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우리의 신앙들이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붙잡혀서 우리의 삶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차가운 것을 이야기를 해요. 차갑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세상과 나의 어떤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성도의 인격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구약시대에는 외적인 어떤 성전이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더 보면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0절과 21절 다빈 형제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그 앞에 바로 있어요. 유다서는 한 장만 있습니다. 한 장만. 1장 20절과 21절 말씀.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체 2였던 성전을 하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전이 바로 내 온몸이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나은자미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21절과 22절이 되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신약성경 312페이지 천천히 읽으셔도 됩니다. 312페이지. 이제 건물로 어떤 표현을 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주로 되어져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제 교회는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학개서로 이렇게 돌아오셔서 학개서로 학개서 1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은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살고 있는지를 통해서 여기에 학개 선지자가 자기의 그 행위를 이제 살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오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생겼냐면 여기에 이제 그 솔로몬을, 그 성전을, 어릴 적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 솔로몬 성전을 봤던, 어릴 적에 보았던 이렇게 노인들이 다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오고 나서 이 성전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불타버린 성전을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지은 것을 보고 이 분들이 이렇게 비교가 됐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지금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스룹바벨 제2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의 지대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 왕 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고 또 이방 왕까지 협조를 해서 각양 어떤 게 고급 그 재료가 어떤 풍성했는데 이 후자는 포로에서 각 돌아왔기 때문에 홍피한 땅이 어떤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별로였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학개서 2장 5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5절부터 7절 말씀을 최수정 자매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노인들이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너무 이제 초라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중 영광이 솔로몬의 지은 것보다 그렇게 지은 어떤 게 성전,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스가랴서는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내가 형제 자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우리가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죠. 내 모습과 다른 사람한테 비교를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초라한데 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운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더 크게 너를 사용하겠다, 큰 영광을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중단했던 이유가 사마라인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다시 1장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면 이렇게 1장으로 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멈춘 것은 사마라인들의 이제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예스라서 4장 23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전 역사가 바사왕 다리오까지 이제 이르기라 했는데 여기에 강 서편에 있는 사마라인들이 조롱을 하고 반백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방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강해지면 여기 페르시아를 이렇게 배반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마라인들이 막 고발을 이렇게 해서 와스롱이 이제 지휘할 때 그 왕위로 이렇게 통치할 때에 이제 고소를 했고 이 아닥사스다 왕 때의 거짓 고소를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조서가 내려지게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전 건축에 있어서 방해 공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영적 어떤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이렇게 방해 공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의 해당이었던 사단의 해라고 하는 것처럼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도 이렇게 지어가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 공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귀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마귀가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방해거리라든지 그것들이 통해서
여기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조롱을 하고 뇌물을 이렇게 줘서 이 중단을 아다사스다 왕이 이게 성전 건축을 이제 중단을 하라고 해서 이제 중단을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건축 시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학개서 1장 2절 양만충 형제가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건축할 시기가 우리가 형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방해도 있었고 또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을 명령을 하고 하니까 이제 스스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방해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안 하는 거죠. 저희도 이제 항상 이제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항상 언제 한다고 그래요? 오늘 한다고 해요? 내일 한다고 해요? 내일 한다고 하잖아요. 항상. 내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해를 하니까 스스로 성전 건축을 할 때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영적 성전 건축할 때도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영적인 힘을 무력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여기를 본문을 잡으시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하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우리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에는 성전을 어떤 건축을 중단했던 것은 자기 육체의 평안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오시면 1장 9절 말씀을 안준사님이 한번 선포해 주세요.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황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집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잘 거기다가 신경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성전의 일보다는 자기의 일에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일보다는 자기의 짓는 집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여 이제 짐승이 거하고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고급 목재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사치와 연락에 빠졌다는 거예요. 영적 성전은 황무했는데도 자기의 평안과 안위를 추구를 하면 성전 건축을 재건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멈추게 된 것은 자기들의 육체적인 게 하나님의 어떤 일보다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육체의 평안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멈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최수화 자매가 한번 1장 5절과 6절 그래서 너희의 소유를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었고 먹더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 삭을 받아도 구멍 뚫린 이렇게 전대처럼 구멍이 뚫려져 있다는 거예요. 또 9절과 10절은 장숙 집사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11절까지 많은 것을 바랬으나 소득이 적었고 그것을 집에 가져갔으나 불어버려서 그것들이 소리 지르며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6장으로 이렇게 오셔서 6장 마태복음 6장 6장 32절과 33절이 되겠습니다. 6장 32절과 33절 정혜자매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일을 구하면 그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영적 성전 건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이 끊어지고 심령이 마르고 영적인 고갈과 공고함을 당하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맺히다가도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시 학개서 1장 8절로 오셔가지고 예, 8절 말씀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충원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대로 영적인 성전 건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학개서 2장 8절 정호 형제죠? 맞죠? 이름. 예, 2장 8절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처럼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어떤 것은 우리가 참된 회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신데 이 지갑은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왜? 예수님 거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처럼 이게 그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주머니까지도 이 주머니도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것이 누구 거라고 이야기해요?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죄에서 어떤 이렇게 돌이킨다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누구예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부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회개라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8장 32절, 동생 이름이 제가 까먹었는데 어떻게 되죠? 예? 정임? 정인. 예, 그럼 정자매가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목숨까지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뭐까지 할 수 있다고요? 순교까지 할 수 있다고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를 해서 성령께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돈은 항상 그래요. 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간도 마찬가지고 돈도 항상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부족해요. 부자도 부족하고 없는 사람도 어떤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그 시간과 그 다음에 물질도 누구한테 기준을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얘는 제가 이런다고 해서 돈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드려지게 되면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그것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받으시면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블레싱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돼요?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면 그것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 한번 살아보면 또 느끼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맡기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 믿음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이야기를 바로 우리가 요한일서는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가 돼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을 때는 그 사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틀려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해봐가지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요. 그럼 아침 일찍 하나님이 깨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일찍 깨워주세요. 그러니까 6시에 벌떡 일어나기 원래 좀 제가 새벽에 잤어요. 3, 4시 잤는데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6시에 딱 눈이 떠져요. 실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심으로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이렇게 둬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고요. 이 학개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부터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일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 일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어떤 삶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학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다 알죠. 머리로는 다 알죠. 근데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숫자가 어쩌면 여기에 학개서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 스룹바벨이나 여기에 여호수아나 학개밖에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는 스바냐 선지자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 정도로 없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나 시대에 하나님을 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다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내 삶을 적용을 하고 뒤집어보고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학개서에서 말씀을 했던 것처럼 몇 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제 삶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확인을 해봐요. 내가 진정한 참 회개가 되어 있는지 또 내 삶에 예수님이 인도를 하고 있는지를 자꾸자꾸 이렇게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꾸자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형제 자매는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영주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다 것은 아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를 않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대다수가 안 믿는 사람들이 영주주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이렇게 타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신이 육체로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고발을 하잖아요. 로마 관리들한테 고발을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가 있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봐갈 수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 중에 있는데 로마 관리가 내 딸을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딸을 잡아서 로마 관리가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너 장소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딸을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요, 제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믿음들을 확인하는 것이 진짜로 예수님의 참된 회개가 되지 않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지를 초대교회 때는 3년을 지켜봤대요. 바로 구원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로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 찾아보시면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다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제자 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주인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은 3년을 지켜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신실한지 아닌지 그 다음에야 믿음을 인정을 해줬대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말씀 들으면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믿음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있던 말씀을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지금 환난 가운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들이 확실치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질 수 있죠. 또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확인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전 건축은 이 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은혜와 그런 것들은 알았지만 그 환경들이 있으므로 그것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여기서 이제 교훈을 이제 살펴보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세 가지만 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라는 거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죠. 실행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을 하되 포기하지 말 것이며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감동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과 내가 삶의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여러 가지 어떤 장애들이 올 수 있어요. 또 풍파들이 올 수가 있죠. 어려움이 올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사마리아인들이 또 아닥사스다 왕이 또 우리가 볼 때 환경들이 안 되지 할지라도 포기를 했던 학개처럼 학개 선지자가 경고를 했던 건 그러지 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세운 성전이 비록 보잘것 없을지라도 앞으로 세워질 거대한 하나님의 성정이 있으므로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도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청인자매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8절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8절 네. 정인 맞죠? 네.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은 불로 연단하는 우리가 이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아라든지 우리를 신뢰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별볼일 없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실망스럽게 보이더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거에 좌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다 알고 계시냐면 여기를 잡으시고요. 시편 139편이요.
시편 139편.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139편이에요. 시편 139편인데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1절과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낳으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일키 아시오니. 하나님이 어때요? 내 환경, 내 상황, 내 생각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 형편들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한편에서는 그래요. 세상 사람한테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되고 어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저와 제 가정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것들도 되고 또 가정에서 어쨌든 간에 같이 이제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고난이 딸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나갔으면 기도 안 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 볼일 없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런 시간을 허락을 하신 것은,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점검을, 또 내 신앙을 점검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여기는 것처럼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환경을, 우리 환경을 다 알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살짝살짝 이렇게 피할 것을 하나님이 살짝살짝 만들어요. 이게 빵 뚫렸으면 좋겠는데, 고속도로로 그냥 빵빵 뚫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살짝살짝만 틀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왕이면 하나님 그냥 고속도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빵빵빵 뚫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살짝살짝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것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최단대로 관심이 있다는, 우리의 형편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환경이 어렵고 또 힘들더라도 그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ቁ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메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응답을 해야죠.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어떤 거장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어떤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중국은 실제로 그렇대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침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침례는 우리는 함께 죽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침례를. 얘는 최선희 목사도 그러고 중국에서 온 김태범 전도사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는 뭐냐? 어떻게 가르치냐면, 중국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는 함께 죽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침례가 함께 죽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또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은 또 믿으려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짝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제 이런
더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더 어려움들이 더 많이 올 거예요. 또 어떻게 한편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교회 모이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모이실 거예요? 국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모여요? 모여야죠.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런 이렇게 도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침례교 이제 그 기독교 한국 침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순교자들이 많이 배출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순교자들을 많이 어떤 배출을 이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처럼 그것을 일단은 모여야 된다. 여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믿음대로. 그래서 또 이제 중국 선교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깊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유다가 악에 물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앞으로 닥칠 환난,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앞으로 환난들이 굉장히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또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 다니엘이 그거 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귀환을 시킨다는 그 내용을 알고 그날부터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죠. 지금의 뭐 동성연애도 이렇게 도전이 되고 또 교회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렇게 보는 어떤 시각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삶을 여기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하고 또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어떤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거기에 니느웨를 회개를 시킨 것처럼 또 그런 역사가 또 대한민국에서도 있을 수 있으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이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밝히는 이렇게 등대가 어떤 게 됐으면 하는 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한 말씀만 읽고 오늘 결론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에서 좀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거기 23절, 2장 23절을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에서 2장 23절 크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마르노라. 소알디엘의 아들 내 중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마르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인장으로 삼으신 것처럼 여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는 누가 해주실 거예요? 마치는 기도는 임고사님이 한번 하십시오. 기도 발센.